네, 이제 우리가 여름 한복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많이 날씨가 지금 밤에도 새벽에도 많이 더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가요? 덥진 않으시죠? 그래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여러분 맞이를 했습니다. 뭐 여름은 여름인지라 이 무더위를 우리가 뭐 피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공간의 시원함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나를 시원케 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십니다. 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네, 주님께서 시원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축구장에 여성들이 많이들 간다고 해요. 예전에는 거의 뭐 스포츠 경기하면 남성들이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구장에도 세상에 여성 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대요. 농구장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이제 스포츠 경기들의 여성들의 관심 그런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그 스포츠 용어들도 여성분들이 좀 이해들을 하더라고요. 전제로 제가 여러분께 이게 뭐 운동 경기 때 사용되는 용어긴 한데 하프타임이라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이것은 대표적인 게 축구예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15분 동안 쉽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 단순히 쉬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전반전을 끝내고 우리가 전반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됐다, 우리 후반전에는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고, 특별히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 그리고 해보니까 상대팀과 우리가 경기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서 후반전에 임하는 그런 목적이 이 하프타임에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미국 팀이 있습니다. 미국 농구 경기를 이제 NBA라고 하는데, NBA에서 최고 인기팀, 최고로 비싼 팀, 최고로 근 10년 동안 우승을 많이 한 팀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10년간 무려 4번이나 우승을 한 팀이고, 그리고 이 팀의 대표적인 선수가 스테픈 커리라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뭘 잘하냐면요, 하프타임을 잘 보내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농구는 1, 2, 3, 4쿼터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1, 2쿼터고요. 후반전은 3, 4쿼터인데 딱 하프타임을 보내고 딱 와서 맞이한 이 3쿼터에 시쳇말로 죽여줍니다. 그래서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3쿼터의 팀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 하프타임만 보내고 오면 팀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농구를 잘하고 뭐 그냥 끝내버린다고 해요. 전반전에 앞서고 있는 팀이 이제 3쿼터에 상대팀이 못하겠다, 나 졌어, 이렇게 백기를 들 만큼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해요. 요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프타임을 너무너무 잘 전략을 짜고 보완을 하고 새로운 경기력을 딱 만들어내는 탁월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스포츠 경기의 하프타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하프타임이 스포츠 용어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접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잠깐 쉬어가는 때가 있고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과 같은 어떤 분기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8월을 맞이해서 여름이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4주 동안 인생의 하프타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하프타임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밥 보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이 책도 유명한 책이고 많은 이들에게 읽혀진 책인데요. 이 저자 밥 보포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중년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보니까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구분되는 어떤 그런 시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중년들을 위해서 쓴 책이래요. 중년. 인생의 전반전보다 나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그 후반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프타임과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잘 보내도록 저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인생 전반부가 성공하기 위해 달리는 시간이라면 인생 후반부는 재능을 펼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에 들어가 숨을 고르며 인생 전반부를 점검한 다음에 이제 인생 후반부를 새롭게 열어가도록 아이디어도 주고 통찰력도 주고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의도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자, 하프타임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저자가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인생 전반부는 성공하기 위해 달리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배우고 성취하고 획득하느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인생 후반부는 급한 일들을 해결한 후 맞이하는 삶이라 더 위험이 따른다. 왜? 전반부를 막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후반부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요. 네, 그 다음이요. 하프타임은 이러한 성공적인 후반부를 맞이하기 위해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기다. 성공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재능과 소질과 자원을 획득하는 삶에서 헌신하는 삶으로 말이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의미 있는 삶, 자신이 그동안 취했던 획득했던 것들로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저자가 이야기했어요. 운동 경기와 삶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미식 축구에서는 언제 중간 지점을 넘어섰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전반 시간이 딱 끝나면 이제 하프타임 이게 딱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삶에서는 하프타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42.19km 마라톤의 거의 40km 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에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어떤 계획된 하프타임이 내 인생 속에는 꼭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자 이런 식의 충동을 조심해라. 후반부는 그런 삶이 아니다. 핵심은 마음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정돈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이를 위해 전적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 대개는 그 둘의 중간쯤이다. 이렇게 스포츠 경기 하프타임을 인생 속에 접목해서 그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점을 꼭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때는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워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음을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은 상황, 때로는 갑작스러운 상황, 충격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경험되는 하프타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해요. 작은 일이 중차대한 사건의 계기가 될 때가 우리 인생 속엔 있어요.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부서를 옮기게 된다든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내 진로가 갑작스레 꼬여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고로 당하기도 해요.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원치 않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해요. 그때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진로가 막혀버릴 수도 있고, 그 위기 속에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그런 상황을 맞이한 한 인물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합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아는 야곱은 어떤 야곱이에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결국은 집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으로부터 이래저래 뭐예요? 사기당하고 그랬던 인생 야곱. 근데 그 야곱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외삼촌의 이제 자녀들, 무슨 관계죠? 그러면 외삼촌 자녀들하고 나는 사촌, 무슨 사촌이에요? 외사촌, 그렇죠? 외사촌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외사촌 얘네들이 쑥덕이는 소리를 듣게 돼요. 뭐라고 쑥덕였냐면, 야,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가고 있어 지금. 보니까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야곱은 정당하게 그 양과 염소를 취해요. 근데 이게 이제 위협이 된 거예요. 이 외사촌들한테는. 이러다가 우리 재산 다 저 야곱한테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야곱이 들어요. 그리고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보는데요, 이 외삼촌이요 예전처럼 야곱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찜찜한 거죠. 그런데요, 단순히 불편하고 찜찜한 정도가 아니라 야곱에겐 위기감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랑 지금 야곱이 있는 시대랑은 달라요. 그때는요, 전적인 권한을 외삼촌이 갖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야 야곱, 너 지금 이거 부당 취득이야. 너 나 속였지?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너 지금 문제 있어. 너 안 되겠다. 너 해고야. 너 나가. 지금 나가버려. 압수! 이러면요, 야곱도 어찌할 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 20년 동안 고생해서 어떻게 내가 취득하고 만든 내 이 삶의 자리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감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쩌지? 내가 지금 집에서 나와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뭔가 내 기반을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쩌지? 이제는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아마 그 상황을 가지고 설레발이라고 하지, 막 앞서 막 고민하고 앞서 걱정한다면 얘는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 상황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보니까 이 외삼촌과 이 외사촌들, 여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어떡하죠?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하죠? 내가 지금 이제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하죠? 뭐 등등등 그런 걱정과 불안감이 야곱에겐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네 조상의 땅 있지? 네 족속들에게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누가 있어서? 형 에서가 있어서. 왜요? 야곱이 형 에서의 가장 정말 중요한 장자권을 도둑질했잖아요.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이거에 형 에서가 분노해 있거든요. 우리 시대랑 그 시대가 달라요. 우리 시대는 그렇다고 형이 동생을 죽이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는요, 뭐 죽이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내가 너에게 기별을 줄게. 네 형 에서가 뭐 분노가 풀리거나 여기가 평온해지면 그때 너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너에게 소식을 줄게 했는데 야곱에게는 그 소식이 없거든요.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니 야곱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이미 20년이라는 시간 지나면서 뭐 이제 그때의 상황과 지금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건 평생의 소망이었죠. 소원이에요. 하지만 그 소원대로 야곱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기회를 지금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히려 예측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레 벌어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혼란함과 그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 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네 족속,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던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 전기는 다름 아니라 자기가 외삼촌 집에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내가 이게 얼마나 내가 공들여서 내가 20년 동안 가족들 부양하고 그리고 내가 가정을 만들고 재산도 만들고 내가 이랬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속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탤런트 김명국 씨가 있습니다. 사극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김명국 씨 사진 보고 아시죠? 이 김명국 씨가 저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김명국 씨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됐어요.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김명국 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영길이라는 친구인데 이 김영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2000년 3월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요. 백혈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난 2005년 2월에 이 김영길 군이 세상을 떠납니다. 5년 만에. 그의 나이 9살. 소아암 환자예요. 김명국 씨가 이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떠나고 나서 영길이가 떠나기 전 남겨준 큰 선물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 잃은 아픔을 신앙으로 자신이 치유받고 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원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백혈병과 그 죽음을 통해서 이 김 씨와 이 가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김명국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못난 아빠에게 너처럼 훌륭한 아들을 한때나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 아들과 5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시간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하늘에서 필연코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배를 드리며 살겠다. 언젠가 나도 천국 가서 아들 너를 꼭 만나겠다. 그러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게 됐다. 이것만으로도 참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래 아들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아들 때문에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치료되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요. 뭐야 하나님이 내 소원도 안 들어주고 아들을 데려갔어? 하고 중단하는 경우도 다반사거든요. 근데 김명국 씨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지 않아요. 김명국 씨가요 아들을 떠나보낸 다음 그 인생이 뒤바뀌어요. 자포자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아픔을 간직한 채 괴롭게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차원 높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2005년 2월 백혈병으로 아들을 잃은 다음 김명국 씨는 골수기증이라고 하죠. 의학적인 용어로는 조혈모 세포 기증이라고 합니다. 이 조혈모 세포 기증 캠페인을 벌이면서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을 해요. 내가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골수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10년 넘게 골수기증 캠페인에 앞장서서 여러분 지금 소아암과 백혈병 환우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십시오. 골수를 기증해 주십시오. 라는 활동을 하고 그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을 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어머니 박순열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모친상을 하면서 어머니의 그 각막을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각막이 이식돼서 눈을 또 볼 수 있게 하는 그 기증도 이 김명국 씨가 하게 돼요. 제가 골수를 기증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막 이식 수술비를 제가 지원하는 또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명국 씨를 제가 알게 되고, 야, 이 김명국 씨가 참 귀한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된 탤런트예요. 김명국 씨에는 사실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내 아들이 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돼?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생기는 거야? 라고 그 시련과 그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을 삼았다는데, 김명국 씨에게는 엄청난 계기가 된 거예요. 갑작스레 들이닥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만든 김명국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우린 지난 2020년부터 3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왔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전염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갑작스레 벌어진 코로나 팬데믹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요,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지나면서 성장하고요, 부흥하고요, 교회의 사역들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신앙의 자신의 지금까지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것이 되든 아마 계기가 되고 또 여러분 삶에도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의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하프타임으로 만들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맞이한 그 인생의 위기 속에 이 두 가지 측면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나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찌했나?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길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국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지금 살기에도 벅차고 지금 살아가는 삶에도 내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하프타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지금 닥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이 하프타임이 되었던 건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프타임이 된 거예요. 야곱은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 여기 살지 말고 고향 땅 족속들과 함께 살아라. 네가 그렇게 소원하고 네가 바라던 일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의 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기가 되었음을 야곱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절히 소망했던 그 고향 땅에서의 인생의 미래가 느닷없이 찾아온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 속 하프타임입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하프타임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나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하프타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지? 왜 내가 이 일을 만났지?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프타임이 분명히 되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후반전은, 미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질지어다 이 표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하프타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2024년도가 하프타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에게 닥쳐진 그 상황 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후반전,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하프타임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